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아무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던 우리들에게 그 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묶어주신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좋은 것들, 신령한 것들 잘 공급받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함께 동력하시는 가정들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회를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영혼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집회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말씀과 교제 나눕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 또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역대하 24장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 2절 역대하 2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한 장 넘기셨어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또 17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또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예, 요즘 평안하시냐고 여쭤보는 게 참 그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코로나가 번지고 있습니다. 저희 광주에도요, 이제 하루에 이제 10,000명 이상씩 코로나가 확진되고 있고 많이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지만은 더 우리 진리를 소유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더욱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햇수로 이제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각자 너무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바깥 출입도 힘드실 텐데 또 가정과 교회를 지켜가신다고 정말 고생하십니다. 우리 봉사의 형제님들 이 어려운 시국에도 이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봉사의 형제님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어머님들 요즘 삼식이들 많잖아요. 예, 코로나 또 확진되면 또 집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가족들 또 삼시세끼 먹여 살리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참 공부하랴 정말 고생 많고요. 특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앞서 행하시는 또 목사님들 또 임원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으니까요. 이 코로나가 지나고 우리가 또 복음을 또 한바탕 잘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읍교회는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는데요. 내장산이 아주 아름답게 둘러쳐 있는데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니까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예, 교회도 너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눈빛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너무나 보고 싶었고요. 너무 빛이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즐겁게 오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요아스 왕을 통한 교훈, 부주제를 하나 정하자면 똑똑한 실패 사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 남자의 또 일생에 대해서 급하게 읽었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 먼저 중간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 왕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결국 그 결말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이 어떤 왕이길래 뭔가 잘 지내는 하나님 앞에 잘 지내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는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똑똑한 실패 사례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행적들을 보면서 정말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분들처럼 하나님을 정직하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잘 섬겨야지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요아스 왕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일을 했길래 이 왕에게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졌길래 그 끝이 좋지 못했는지 저는 이 요아스 왕을 하나님 앞에 실패한 자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 요아스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런 실패 사례를 통해서 똑똑한 실패 사례, 그 사례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섬길지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장 2절 잠시 다시 보시겠습니다. 24장 2절 여기는 띠지를 해 주십시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예. 자, 제사장이 살아 있을 때는 정직히 행했다. 좀 한정적입니다. 좀
어떤 제한적인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실패했습니다. 첫째로 사람을 의존하는 신앙이 결국 실패한다. 얼마나 사람을 의지했던 신앙이 불안하고 불안정한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신앙이 안전하고 견고한데요. 결론적으로 요아스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두 번째, 이 요아스 왕의 실패 사례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 뿌리를 내리지 못했냐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좌우로 심하게 요동치다가 결국 좋지 못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아스 왕의 실패 사례는 드러나는 신앙. 누군가의 신앙의 그늘에 묻혀 있다가 결국 그 자기의 본 신앙이 드러났을 때 결국 그 신앙이 망하게 된다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이제 목사님이 앞에서 혼자서 설교하시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언제가 나의 본 신앙일까요? 지금 뭔가 곱게 차려입고 멋지게 차려입고 이 장소에서 말씀을 들을 때랑 온전히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 혹시나 집에서 비스듬히 소파에 누워서 기대서 말씀을 듣는 내 모습, 언제가 나의 본 신앙일까요?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할 때, 그때가 바로 집에 있을 때 나의 모습이 나의 본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요아스는 신앙의 위인 그 누군가에 의해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 신앙이 가려져 있는데 그 본 신앙이 드러났을 때 결국 이 요아스 왕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아스 왕이 망했는데요,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나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요아스 왕이 있는데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그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2장 8절 보시겠습니다. 22장 8절. 역대하 2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징벌할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예후에게로 잡아다가 죽이고 이르기를 저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자, 이 요아스 왕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아달랴라는 인물입니다. 아달랴는요 여왕입니다. 여인의 신분으로 왕이 됐어요. 남쪽과 북쪽 이 두 왕국이 있었잖아요. 그 왕국을 통틀어서 유일한 여왕, 이 아달랴입니다. 그럼 이 아달랴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이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죠?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그리고 같이 가장 악하게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왕비 이세벨의 딸이 바로 아달랴라는 겁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 아합 시대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네 번째 왕,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왕입니다. 이 왕은요
전국에 이제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율법 학자들을 전국에 보냈어요. 마을마다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께 백성들이 돌아오게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예비군이 한 11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군사 강국이었고요. 많은 옆쪽에 있는 나라에게 조공도 받을 정도로 정말 강성하고 부강했던 나라를 이룬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사밧 왕이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악한 동무들, 그 악한 사람들과 어울렸다는 거예요. 바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합, 그리고 이세벨, 그 왕조를 같이 왕조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방 말씀드렸던 아합의 딸 이세벨, 그리고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둘이를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제 국가적인 행사로 이제 두 왕가가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이 이세벨이라는 그 아달랴라는 그 며느리를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남유다 왕조는요 거의 쇠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호사밧이 이제 죽고 났어요. 죽고 나서 자기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호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수십 년 동안 자기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보고 듣고 배웠지만 그게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자기 아내 아달랴의 어떤 여러 가지 부추김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일만 골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달랴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 그 더러운 것들만 본받아서 이 여호람은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악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람을 지속적으로 돌아오라고 다그쳤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 여호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죽이고 나서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하시야 왕입니다.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 이제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이 아하시야 또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악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아달랴였어요. 그 아달랴의 더러운 그 우상숭배, 악한 그 심성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하나님이 아하시야 또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 아하시야 또한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제 남유다 왕국에는 이제 왕이 될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달랴가 남았어요. 아달랴가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뭐 사촌들이나 아니면 자기 손주들 중에서 왕으로 삼을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왕조를 잘 보존하고 국가를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달랴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10절에 다시 보시면요. 10절에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자, 이제 아달랴는요 우상 숭배에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그리고 마귀의 부추김에 눈이 멀어서 자기 아들도 죽어서 이제 왕위가 비어 있는데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이제 뭐 왕자들도 있고 대군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죽여버렸어요. 다윗의 씨를 완전히 진멸해 버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여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살렸습니다. 역대상 17장에도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씨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셔서 한 아기를 살렸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요아스라는 아기였습니다. 누가 살렸냐면요, 11절에 보시죠. 11절에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고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12절에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예. 자, 이제 이 다윗의 왕족들, 다윗의 씨가 완전히 진멸되는 가운데 한 아기가 살아났어요. 바로 요아스라는 왕이, 이 아기가 살아났습니다. 그때 누가 살렸냐면 고모 여호사브앗, 그리고 고모부는 여호야다라는 그 대제사장이 고모 부부가 그 아기를 살렸어요. 그 아기를 살려서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서 이 아기를 키웠습니다. 그때 이제 6년 동안은 완전히 이 여왕 아달랴가 남유다를 폭정 가운데 다스리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쩌들게 되고 완전히 나라를 망치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 23장에는 여호야다가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 아달랴를 이제 쳐 죽이고 결국 이 아기를 살려서 이 아이를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4장 내용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보시죠. 1절에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자, 여기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요? 1절, 2절 읽었습니다. 핵심적인 단어. 예.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다른 말로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기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동안은 이제 제한적이죠. 자기 이제 여호야다가 누구죠? 자기 고모부면서도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자기 생명의 은인이죠. 자기 생명의 은인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보였어요. 자기 국정 운영의 멘토, 그리고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신앙의 멘토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보였다는 거예요. 결국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신앙은 패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뒤를 봐주고 있는 제사장 고모부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금방 읽었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자,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행적들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한적으로 섬기는 듯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하게 보였던 네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요, 성전을 개혁했습니다. 자, 4절 보시죠. 4절.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중수할 뜻을 두고. 예. 자,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됐어요. 이제 7살짜리 유치원생이 왕이 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나야 되잖아요. 이제 요아스는 약 30살 정도 됐을 때 성전을 개혁할 뜻을 뒀다는 거예요. 그 역대
그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한 7명 정도는 하나님을 선하게 정직하게 잘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척도가 되는 게 뭐냐면 성전 보수입니다. 성전 개혁이에요. 근데 이 역대기에 보시면 성전을 개혁했던 왕들이 있어요. 바로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그리고 요아스 왕입니다. 성전을 개혁했다는 것은요, 성전을 보수했다는 것은 자기 어떤 좋은 신앙의 어떤 모본,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외형적인 모형이 되는 게 바로 성전 보수입니다. 정말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몇 안 되는 그 선했던 왕들이 해냈던 그 성전 보수, 성전 개혁을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4절에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중수할 뜻을 두고. 근데요, 그 이전에는요, 이 성전이 완전히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죽었어요. 여호람 왕 8년, 그리고 아시야 1년, 그리고 아달랴 6년, 그리고 이 요아스 왕이 어릴 때 7살 때 왕이 됐죠. 23년이 더 지났어요. 약 40년 동안 이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깨어지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도 맞죠. 이제 사람이 떠나고 나면 시골집에 1년만 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쓰러지고 무너지고 또 거미줄 치고, 그것처럼 성전은요, 약 40년 동안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요아스가 30살 정도 됐을 때 성전을 개혁할 뜻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개혁할 건데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합니다. 이제 성전을 보수해야 돼요. 개혁해야 되는데, 자, 머니가 필요한데 보시죠. 자, 5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자, 이제 성전을 개혁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자, 그 돈을 이제 기금이 필요하죠. 그 기금을 거두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레위 사람을 전국에 보내서 이제 성전을 개혁할 테니, 성전을 보수할 테니 돈을 거두라고 지시했습니다. 근데 레위 사람들이 끝절에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걷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요아스가 막 다그치는 거예요. 6절에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를 불렀죠.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에 법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이제 이 성전세가 제대로 거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아스가 이제 자기 제사장 고모부 여호야다를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전세를 안 걷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거치는 겁니까?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도 방법이 없어요. 왜일까요?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7절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에게 드렸음이었더라. 그동안 40년 동안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아달랴가, 여기 아달랴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달랴를 추종하는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전세 걷어봐야 그 성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데 바알에게 제사 드리고
그리고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고 엉뚱한데 우상 숭배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성전세를 걷기는 걷어야 되는데 올바르게 쓰지 않을 거 당연히 아니까 레위 사람들이 성전세를 걷으러 다녀도 백성들이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기 위한 명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개혁이 더디되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 이 요아스가 묘책을 하나 꺼내듭니다. 8절에 보시죠. 8절에 이에 왕이 명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반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자 이제 이 요아스가 묘책을 내놓게 됩니다. 성전세가 제대로 거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성전 문 밖에 지금으로 치면 이제 헌금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헌금함을 두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성전세를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성전세를 드리라고 했던 명분이 뭐죠? 바로 왕권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왕이 됐으니까 너희가 당연히 내라, 그게 아니고 율법에 의거해서.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반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세를 냈어야 돼요. 지금으로 치면 주민세예요. 인두세. 근데 출애굽기 38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율법에 맞게 이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1년에 이제 한 20세겔 정도 내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노동자 이틀치 정도 되는 이제 일당 정도 됩니다.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돈이 많다고 돈이 적다고 뭐 적게 내고 많이 내고 그런 게 없습니다. 누구나 이 주민세를 내야 되듯이 성전세는 율법에 근거해서 내야 된다고 왕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진지라. 예, 이제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앞전에는 이 성전을 보수하려고 성전세를 거두려고 했는데 도저히 거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 성전세를 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이 굉장히 많은 돈이 이 성전 이 모금함에 이제 모아졌습니다. 자,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하게 보였던 행적, 바로 성전을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많은 이 성전 기금이 있었어요. 이것을 엉뚱한 데 쓸 수도 있었지만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성전을 보수하고 개혁하고 이제 성전을 위한 일들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기금을, 성전세를 올바르게 잘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보시죠. 14절에 피력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의 앞으로 가져온 고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자, 이 요아스가 또 하나님께 정직하게 보이는 듯하게 보였던 행적이 바로 상번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는 하나님께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려야 돼요.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끊겨져 있었어요. 끊겨져 있었는데 이제 이 모아졌던 이 성전 기금을 통해서 상번제를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요아스는
하나님을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하게 보였습니다. 첫째로 성전을 보수했다는 거예요. 역대 왕들도, 선했던 왕들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율법에 따른 성전세를 올바르게 거두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기금을 엉뚱한 데 쓰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상번제를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말 히스기야 왕 못지않게, 요시야 왕 못지않게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는 듯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요아스 왕의 자기 본신앙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5절 보시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자, 이제 자기 신앙의 멘토, 자기 생명의 은인, 국정운영의 멘토, 자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죽었는데 그때부터 이 요아스 왕이 그냥 고삐가 풀린 왕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엉뚱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배가 있습니다. 큰 배가 있는데 이 배가 항구에 제대로 묶여 있어요. 이 홑줄이라 그러죠. 홑줄에 잘 묶여 있을 때는 배가 안전하게 항구에 묶여 있습니다. 배에 방향타가 있어요. 방향타. 이 방향태가 있는데 이 방향태가 제대로 키라고 그러죠. 잘 이제 역할을 하고 있을 때는 올바른 방향으로 잘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큰 배가 방향타가 잃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리면 물결에 따라서 엉뚱하게 흘러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홑줄에 잘 묶여서 항구에 있을 때는 이 배가 안전하게 묶여져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홑줄이 풀렸을 때, 방향타가 없어졌을 때 배는 이리저리 물결에 흔들려서 불안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홑줄과 같은 역할, 방향타와 같은 역할이 이 요아스에게는 바로 제사장 고모부 여호야다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요아스라는 큰 배 앞에 사람 여호야다가 홑줄과 같은 역할, 그리고 방향타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제사장 고모부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죽었으니까 이 홑줄이 풀려버리니까 이 방향타가 제대로 역할을 이제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홑줄과 같은 역할, 방향타와 같은 역할이 누가 되어야 됐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하게끔 됐어야 됩니다. 비록 자기 신앙의 멘토 여호야다가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홑줄과 같은 역할, 하나님이 나의 방향타와 같은 역할이 됐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 요아스가 어떻게 행했는지 보시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18절에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자, 여기 단어를 보십시오. 듣고 버렸다는 거예요. 듣고 버렸어요. 이전에는요, 자기를 붙들어주고 있는 제사장 고모부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들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그런 올바른 말을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다른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결국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 나를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띄지 하셨죠? 시편 146편 보시겠습니다. 3절
시편 146편 3절, 4절, 5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을 의지해서 실패한 경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방백들. 이 시대에 방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망할 겁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러죠. 결국 그 사람도 결국 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죽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자기가 의지한 사람에게 의지하면 결국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그 도모가 소멸한다는 거예요. 자, 요아스를 보십시오. 요아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자기 고모부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그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배우지 못했어요. 결국 여호야다가 죽어버리니까 누구에게 의지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신앙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명의 은인,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 아기를 살렸잖아요. 그 갓난아기를 살린 그 고모와 고모부 여호야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요아스는 자기 여호야다를 의지할 줄은 알았지만은 여호야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삼겹줄이 있죠. 삼겹줄. 자, 하나님과 이 하나님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요아스가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께 도움을 얻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요아스는 자기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전적으로 의뢰하고 아마 여러 가지 신앙의 어떤 멘토적인 말을 많이 했지 않았을까요? 성전을 보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잘 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면 성전세도 거두고 이 성전을 잘 보수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말들을 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요아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전혀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는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누구에게 의지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처럼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자기 신앙을 붙들어주는 자기 신앙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올바르게 의지하지 못하는 신앙은 망합니다. 다시 띠지로 돌아가 보시죠. 띠지로 돌아가셔서요. 자, 17절, 24장 17절. 17절, 18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자기 모순이죠.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성전을 보수합시다. 성전을 개혁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세를 바쳐라. 그렇게 외쳤던 왕이 이제 자기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어버리니까 엉뚱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 모순.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전에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다는 말이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는 듯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고모부가 죽자마자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을 버린 그 자기 모순에 빠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모순. 자, 19절 보시죠.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견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은 그래도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겼던 그 기간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를 보냈어요. 돌이켜야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나에게 다시 돌아와야 된다. 나를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냈지만 들었나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는 그 선지자의 말을 당연히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모순. 두 번째 자기 모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 세 번째 자기 모순. 20절 보시죠.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조차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세 번째 자기 모습. 자기 친족을 죽여버리는 반인륜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요아스가 돌아오기를 정말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아스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으셨어요. 근데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으니까 그래도 자기 친족, 자기 친척을 보내면 듣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20절에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네. 누굴 보냈죠? 예, 자기 고종사촌 스가랴를 보냈어요. 스가랴를 하나님의 신을 감동시켜서 이제 자기 고종사촌을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거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고종사촌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 얼마나 자기 모순입니까? 그래도 어릴 때부터 같이 봐왔지 않습니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살아왔던 자기 고종사촌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결국 반인륜적인 자기 친족을 죽여버리는 자기 모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자기 모순. 21절 다시 보시죠.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조차 여호와의 전뜰 아닌가요? 밖인가요? 네, 안에서.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앞전에 자기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일 때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아달랴를 죽일 때도 성전 안에서 죽이지 않았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가 그 당시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사울일 시절에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잖아요. 스데반을 집사님을 죽일 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였나요? 아니잖아요. 성 밖에 내쳐서 쫓아내서 성 밖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 스가랴는요,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자기 친족 고종사촌 스가랴를 죽였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자기 모순.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했으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지켜져야 되는 그 장소에서, 그 순수한 그 공간에서 자기 고종사촌 스가랴를 죽여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지도 모르는 신앙이 결국 이 망나니처럼 완전히 폭주해버린 거예요. 첫 번째 자기 모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죠. 그리고 두 번째 자기 모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친족을 죽여버리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리고 하나님의 전뜰 안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 결국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신앙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2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요아스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를 챙겨주는 그 누군가 계시죠? 아마 이 장소에 누군가 나를 또 집 앞까지 와서 모시고 오고, 또 그 전날 전화해서 아이고 누구 형제님 자매님 내일 주일 오셔서 말씀 들으실 거죠? 이렇게 이제 물론 서로 챙기고 챙김 받는 거 참 좋습니다. 우리 구역장이 나를 챙겨주시고 우리 조장님이 챙겨주시고 앞서서 행하시는 우리 임원들이 나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그 임원들이 나를 챙겨주는 그 임원이 구역장이 바뀌었다고, 조장이 바뀌었다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앞점처럼 왜 나 안 챙겨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앞서 일하시는 그 임원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구역장님 뒤에서, 조장님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분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다고, 임원이 바뀌었다고 나를 살뜰하게 잘 챙겨주는 조장과 구역장이 바뀌었다고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등한시하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은 분명히 패망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정말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꼭 그 전날 전화해야 알았어 내가 가준다, 그게 아니고요. 정말 나를 챙겨주는 그분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분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누군지,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내 영까지 지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인격적으로 교류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나를 챙겨주시는 그 임원 뒤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 어떻습니까? 지금 연세 지긋하신 이제
어르신도 계시고 이제 자녀를 키우시고 계시는 이제 중년의 이제 형제 자매님들도 계시죠. 우리 아이들의 신앙 진짜 믿고 계십니까? 금방 2절 읽었잖아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요거를요 따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교회 학교 잘 다니는 모든 날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부모님의 그늘에 있는 그 모든 날에 부모님의 통제하에 있는 그 모든 날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걸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그 신앙을 내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손과 이 아이들의 손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는 게 앞서 이 신앙을 가진 분들의 어떤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신앙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 광주에도요 많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 교회를 섬겨왔던 어떤 집사님들 또 정말 임원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 중에 교제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지금은 청년에 맡고 있지 않지만요, 청년들이 한 9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 320명 정도는 이제 봉사도 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지만은 한 4, 50명 정도는 이제 봉사는 하지 않지만은 띄엄띄엄 이렇게 잘 띄엄띄엄 나오고 있는 수준. 그리고 나머지 한 50명 정도는 제대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아이들이 정말 이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해 보면 와, 그 집사님의 아이라고? 그렇게 교회를 잘 섬겼던 그분의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는 경우가 좀 몇 아이들이 정말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례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부모님의 통제하에 있는 그날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모님의 통제하에서 아니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통제하에 있을 때는 교회 가야지, 교회 학교 가야지 옆구리 툭 찔러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제가 완전히 끝났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3 때까지는 꾸역꾸역 나왔지만은 이제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가요.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교제에서 보이지 않아요. 나름 그 지역에 대학부 나간다고 했는데 직장 구했는데 직장 일에 바빠서 그 매여서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 짝을 맺어줬어요. 이제 부부의 연을 맺고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신앙,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 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게끔 우리 하나님의 손과 온전히 맞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늘 나를 챙겨주고 계시는 그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결국 죄송한 말씀이지만 망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아스의 사례처럼 그분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류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계셔야 정말 내 신앙이 건강해지고 내 신앙이 진보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편 144편. 15절.
시편 144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 요아스는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 고모부의 하나님, 우리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하나님일 뿐이었죠. 정말 이 요아스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정말 복 받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조상님의 하나님이고 구역장님의 하나님이고 그러진 않습니까? 임원의 하나님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곳,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어떻습니까? 정말 내 하나님은 이런 분 맞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대단하신 분, 정말 우주 만물을 운행해 가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나에게 힘이 되신 나의 하나님, 정말 신앙의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그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도 나를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내 하나님을 한번 소개해 보십시오. 내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입니까? 내 하나님이 온전히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아스는 제사장의 하나님, 고모부의 하나님이었지만은 내 하나님이 되지 못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 1,000만 원을 누구에게 맡기는데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나랑 인격적으로 교감이 있는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1,000만 원 빌려달라면 빌려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하고 나에게 정말 오랜 시간 교감을 나눈 사람한테 척하니 1,000만 원 빌려주지 않겠습니까? 뭘 믿고 이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맡기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내 삶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길래 하나님에게 내 삶을 의지하고 내 삶을 맡기고 내 신앙을 맡길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 각자는요, 우리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5절. 자, 세 개의 구절을 읽을 건데요. 자, 15절. 여기 공통적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앞과 그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여기 세 개 구절을 읽었습니다. 공통적인 단어가 뭘까요? 뭐라고요? 예, 맞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못한 당신의 내 하나님이 되지 못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란 거예요. 사울은요, 하나님을 모릅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기스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너무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행구디에 숨을 정도로 겸손했던 사람. 저것이 무슨 왕이냐? 저 사람이 어째 우리를 이끌 수 있느냐? 그럴 때도 원수를 갚지 않고 정말 겸손했던 사람. 그리고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해서 그 암몬 족속들을 쳐부수고 성공적으로 왕위에 올랐던 사람,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안타깝지만요, 사울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이 섬기는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은 망했다는 거예요. 15절에도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아시다시피 이 사울은요 13장에 망령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버렸어요. 내치였어요. 이제 너를 왕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이끌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이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기를 원하셔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아말렉을 쳐부셔라. 아말렉을 남녀노소, 나이가 어리건 젊건 그리고 짐승도 싸그리 다 죽여버려라. 진멸하라고 한 번 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사울은 그 말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나름 살찌고 좀 토실토실하고 건실한 그 짐승을 살렸습니다. 왜 살렸을까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잘 모른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처럼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각 왕을 살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거짓말을 하고 백성이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이 섬기는 사무엘 당신이 정직하게 섬기는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오니. 뭔가 이 사울이 이 사무엘의 책망을 받고 뭔가 좀 돌이키는 것 같아요. 회개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의 본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누구의 백성이라고 그러죠?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내 장로들, 나의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건가요? 몰라도 너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사무엘 당신이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백성들 앞에서 이제 내가 왕이,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왕이 못 되지만은 그래도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 하나님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사울은 눈에 보이는 백성들이 더 중요하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리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은 필요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결국 눈에 보이는 내 백성들, 내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신앙은 패망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신앙은 패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못한 신앙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시편 18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참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었지만요. 금방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했지만요. 좀 감정을 좀 넣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감정 넣지 말고 읽지 않는 게 뭔가 막 우리 하나님 이제 눈에서 그냥 하트가 뿅뿅 나오듯이 이렇게 정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감정에 복받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는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내 속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정말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정말 우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정말 신앙도 너무너무 좋아요. 부모님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에 정말 좋은 유전을 잘 받았어요. 이제 좋은 대학, 또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 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교회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교회 굳은 일 다 이제 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이, 그 아들, 나의 딸,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전도도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교회 일이라면 앞장서서 달려가서 일하는 우리 아들, 우리 딸 너무너무 예뻐요. 신앙도 예쁘고 정말 사회적으로 정말 저 부모님 누구냐고, 야,
정말 아들 잘 키웠다고.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정말 너무너무 예쁜 우리 아들, 딸. 우리 아들이 내 속에 쏙 들어와 있어요. 내 딸이 온전히 쏙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을 소개할 때 뭔가 뭐 미사오구가 필요합니까? 우리 아들 어떻게 소개하지? 우리 딸 뭐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소개하지? 뭔가 가공하고 포장해서 우리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아이가 내 속에 쏙 들어와 있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아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고. 정말 이 엄마 아빠의 정말 엄마 아빠가 힘들 때 정말 센스 있게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건져주고, 예? 또 작은 선물이라도 이제 하나하나씩 놔주고, 그 아이가 내 속에 쏙 들어와 있으니까 가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예? 이런 사랑의 감정이 복받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에 겨워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죠? 사울의 인생, 다윗의 인생을 아시잖아요.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죽을 위기.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말 건장한 수백 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나를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에 갔는데 부산에도 쫓아와요. 정읍에 도망쳐왔는데 또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래요. 서울에 갔는데 서울까지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울의 그 쫓아오는 그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경험,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신 경험,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신 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요아스 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아스 왕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망했다는 거예요.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하나님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적은 제사장 여호야다. 예, 그 사람의 신앙의 위인 그 사람에게 묻혀 있어가지고 그 본신앙이 드러났을 때 결국 요아스는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정말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시대 이런 힘든 시기일수록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하나님과 정말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정읍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온전히 내 하나님이 되시기를 저도 간구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죠? 예, 집회가 있는데요. 정말 요즘 또 시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다른 외국 소식,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소식도 들으셨잖아요. 예,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난 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특히 내일부터 있는 이 집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처럼 아까 다윗이 하나님을 소개한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당신도 정말 이 말씀 정말 며칠만 잘 들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예,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잘 소개하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아스 왕을 통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우리 각자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복을 얻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교제와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알고 만나서 내 하나님이 됨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준비되어 있는 대집회 정말 전 세계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 이 집회 마지막 집회라는 생각으로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담대하게 소개하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영혼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